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이제 2013년도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2013년도를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최고 은혜를 받읍시다. 자, 이제 2013년도가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3년도 이제 12월 31일 날 7시 반에 우리가 이제 2014년도를 준비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10시에 또 메시지 듣고 그리고 수요일 날 3강 메시지 듣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2014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 새해 첫날이 아니라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2013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발판이 되어져야지만이 2014년도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2013년도를 한 해를 우리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뭐냐? 아니 나는요. 응답보다는요. 2013년도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나에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반응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네요.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응답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았습니까? 예? 뭐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주여. 응답이 많아야 되는데 문제가 많았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뭐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께 준비하신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안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래야 여러분들이 요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런 한 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은 것이 응답이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으로 다 밀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중요한 정치인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 시간표요. 그래서 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 총리가 됐으니까 누려라 이게 아니고 총리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을 찾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응답으로 찾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문제를 응답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조명해 본다면은 이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4시 정말로 기도 속에 있다면은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응답으로.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표정들이 감사가 아닌데요. 그러는 것 같아요. 문제가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면 안 돼요. 문제는 우리는 발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환난을 당하고 있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가지고 여러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 속에 우리에게 정말로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발견하면은 감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는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냐?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세계는 문제가 투성입니다. 각종 내란으로 인해서 총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해야 될 이 시점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각종 집회로 얼룩져 있습니다. 2013년 내내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그러한 그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 다 끝날 때까지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한심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정말로 이 세상이 뭐냐? 풍랑맞는 세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풍랑만난 세상입니다. 지금 뭐냐면 온 세상이 분쟁과 혼란 속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 속에 빠져 있어요, 지금요. 완전히 분쟁 속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끊임없는 그러한 그 집회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게 참 보면은요. 저 한전 그 철탑 세우는 것 때문에 막 데모하고 밀양 데모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 군데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굴삭기 밑에 가지고 할머니들이 딱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전 뭘 느꼈느냐. 저 사람들이 정말로 알고 있는가. 정말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여집니까?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어요. 다른 세력이. 지금 철도 노조 심각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경제적인 위기까지 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른 세력들이 들어가서 외부 세력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잖아요. 다른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당하고 있고 정말 어려움이 오고 있다면은 그 안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다른 세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좌파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곳곳에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분쟁과 혼란은 성경에 계속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좌파 세력이 어디까지 공격하고 있느냐? 지금 교회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WCC. 지금 뭐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는 운동. 참 좋지요. 종교가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가 돼야 되냐? 나라의 위기가 될 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나 생명 살리는 일은 종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들이 지금 이러한 다른 세력들이 교회까지 완전히 혼란시키고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큰 교회들이 전 싸움하느라고 볼 일이 없어요. 싸움하느라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고 수십 년 동안 큰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그 목사가 이제는 뭐냐 그만두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혼란이 와. 분쟁과 세상의 비난. 그 세계적으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의 목사가 여자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심각합니다. 끊임없는 그것 때문에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데모하고 이랬던 한 해가 2013년도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어저께 어떤 분이
보내줬더라고. 카톡으로다가 통과됐다고. 그래서 밴드에 올렸으니까 다 돌아가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반대해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연애를 허락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연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동성연애가 합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연애자는 그것은 질서를 문란시키는 거예요. 사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그 사람들 치유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그 사람들 마약해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문제에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도와줘야지 그걸 합법화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란 말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이거 짐승인지 인간인지 인간이 더 큰 욕이라고 하던구만. 지금 그래요. 지금 가장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단들이거든요. 누구냐?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청와대에서 가장 청와대 사이트에 제일 혼잡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그들 나름대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요. 지금 이만희 신천지가 지금 온 교회를 뒤집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이요. 공산주의도 인정해야 되는 게 차별금지법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풍랑만 난 세상에 돼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모슬렘 종교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신도수가 약 50만에서 1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100군데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 타느냐. 70만 원, 80만 원 번국 가지고 그들이 정말 멋지게 성전을 세우고 모슬렘 성전을 세우고 우리 애들 갔다 왔잖아요. 서울에도. 그리고 그들은 매일같이 모입니다. 그들이 하는 세상이 뭔지 알아요? 테러거든요. 9.11 테러의 범죄자가 누구냐? 모슬렘이거든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뭐냐? 칼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냐?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도 한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을 제1 선교지로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한국 전쟁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혼란스러운데 이게 타켓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에 모슬렘이 들어가지고 타켓이 돼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 전쟁이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마약 집단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마약 시장의 제1시장으로 삼겠다고 마약 집단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풍랑만 난 한국, 세계. 그중에 가장 세계적으로 제일 위험한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한국이요. 김정은이. 이거 보면은 정신병이거든요. 사람을 무참하게 자기가 정권을 위해서 무참하게 사람들 죽이고 숙청시키고 그것도 뭐냐? 누구요? 고모부를 죽이고 그것도 잔인하게 그냥 공개 처형하고 이야 참 그게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이러한 속에서 개인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마다 지금도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배후의 좌경 세력이 아닙니다. 배후의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사탄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그 생각과 마음대로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배후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세기 3장 5절에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사단이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존재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죄악으로 완전히 타락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해가지고 한 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배후에 누구예요? 사단이 역사예요. 사단으로 인해서 거친 풍랑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까지요? 교회까지. 완전히 흔들려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풍랑을 잠자케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히브리서 출애굽기 3장 18절.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왕. 세상에 완전히 죄악으로 관영됐을 때에 참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선지자. 정말로 세상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죄와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피 흘림의 제사장. 이 언약이 여러분들 붙잡아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풍랑 만난 세상에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될 것 뭐냐?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왜 세상에 풍랑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왜 세상은 이렇게 분쟁과 혼란 속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나라의 위기를 당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요. 맞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없는 개인이 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져도 괜찮아. 이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애들 5살짜리, 8살, 7살짜리 애들 성폭행해가지고서 갇히게 됐는데 거기에 댓글 쫙 달아가지고 보니까 그게 뭐가 죄냐는 거지. 이게 화인맞은 인간들이지. 이게 사람이요? 그러면서 나도 그래서 댓글 그래 다 잡혀갔잖아요. 벌금 그 몰라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잔인한 이 세상에 만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문제는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교회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왜 풍랑이 만났어요? 가다가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왜 풍랑이 만났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풍랑이 속에 그 배 탄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풍랑 왔습니까? 요나 때문입니까? 성경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요나 때문이요. 하나님을 믿는 요나 때문이요. 그러면 오늘날 세상의 풍랑은 누구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야. 교회가 뭐예요? 나 때문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 때문이요? 요나. 요놈의 나. 그래서 요나인가 봐. 요놈의 나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성이 지금 멸망당하고 있으니까 니느웨 성에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시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살리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근데 뭐냐면 요나는 누구? 지 생각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죄지고 범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멸망당하는 마땅한 거지. 우리가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저도 분명히 회개할 텐데 회개하면 다 살 텐데 난 그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와요? 다시스로 가는 거 있죠. 그것도 참 희한해. 딱 도망가려고 하는데 딱 니느웨 성에 가는 배가 딱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탔겠지. 타고 가는데 온전해요? 그래서 풍랑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선가를 주고 뱃삭을 주고 갔단 말이요. 돈도 많다. 어디다가 엉뚱한 데다가 우리는 쓸 때 쓰세요. 쓸 때 쓰세요. 돈도. 결국은 뭐냐? 말씀에 뭐해서 불순종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만 맨날 머리만 들면 돼. 우리 충성이 그러더라고.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머리만 커지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듣으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따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명을 주는데 사명을 회피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우습게 여겨가지고서는 멸망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누구십니까? 롯의 사위들.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하니까 빨리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말씀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이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해버렸어요. 풍랑 만난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와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뭐예요? 바울이 로마로 이제는 뭐냐? 죄인의 몸으로 다니고 호송당하잖아요. 그때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랬냐? 우리 큰 풍랑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우리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풍랑이 오면. 그러니까는 백부장이 딱 그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이 딱 가가지고 선장을 부른 거예요. 그냥 무슨 풍랑이 오느냐 이거요. 괜찮다. 그래서 또 다시 선주를 불렀어. 아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풍랑이요. 그래 가는데 순탄하게 잘 가는 거예요. 의기양양해가지고 가는. 그런데 잠시 후에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만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배에 있는 모든 그냥 짐들을 다 갖다 바다에다 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뭐냐? 기구들까지 싹 갖다 버리잖아요. 바닷물에. 그래도 안 돼. 뭐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뭐 했냐? 아이고 이러면서도 지금 풍랑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죽겠다고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요나는 또 배짱도 좋아. 배 밑창에 가지고 밑에 그 1층에 들어가가지고 잠자는 거 있죠. 요게 뭐냐? 나태한 신앙입니다. 우리 여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뭐 이 정도 괜찮아. 가끔 가다 주일날 빼먹어도 되고. 뭐 봉사하고 하나님 교회 일 하는 건 나 안 해도 하는데 뭐. 나태한 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뭐 하나 빼먹지 마. 오늘 뭐 어떻게 막년에도 있고 그러는데 막년에 가야지. 1년에 한 번 있는 건 때까지. 무슨 신앙? 나태한 신앙. 그렇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애들한테 벽돌 쌓기 해가지고 예배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해서 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뭐냐? 예배요, 말씀이요, 그러더라고. 기도요, 성경이요. 그래서 밑에 니들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밑에다가 놓자 그래가지고 거기다 매니까 나중에 다 쌓아놓고서 뭐 이거 하나 뺄까? 예배 시간에 안 돼요 그러는 거지. 왜 안 돼? 그러니까 하루 한마다 한 번씩 뭐 맨날 예배 드리는데 한 번 빼면 되지. 그래 안 돼요 그러는 거죠. 그거 빼면 부서져요 그러더라고. 애들도 하더라고. 안 무너지는 것 같은데 요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말씀 안 들어도 순탄하게 잘 가는데 괜찮아.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7장에. 에이, 뭐 적당히 해도 괜찮아. 나태한 신앙. 배짱도 좋아. 풍랑이 일고 있는데도 지금 풍랑이 일고서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괜찮아. 나태신앙. 뭐, 그 순탄한데요. 지금 뭐 괜찮은데요. 갑자기 닥칩니다. 이들에게 성경에는 뭐 왜 이렇게 되느냐? 한마디로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안 옵니까? 예수 믿는다고 풍랑이 안 옵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라고 해도 풍랑이 안 옵니까? 거기에 보니까 풍랑이 왔어요. 누가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예수님, 그것도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에 뭐가 왔어요? 풍랑이 왔어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지켜줄 거야. 하나님 물론 지켜주겠죠. 그런데 뭐 때문에 왔는지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풍랑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함께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막 깨우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이제 믿음이 없는 자요 그랬어요. 뭐 없는 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불신앙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앙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의 가장 적이 뭐냐? 순간순간 오는 불신앙.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 아직도 내 안에 이게 들어있는 것 때문에 이게 주인으로 타는 거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도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체질. 그래서 내게 들은 다른 것을 버려라. 그래.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다면은 왜 선택했어요? 쓰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선택한 그릇 아닙니까? 지난주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24시 정말 불신앙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24시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풍랑이 와도 잃어버리지 말아요. 바울이 풍랑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다고 다 포기하지. 바울은 뭐였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지금 요나는 뭐였어요? 나태한 신앙해가지고 배 아래에서 지금 잠자고 있을 때 바울은 뭐냐? 그 똑같은 풍랑 만나고 있을 때 뭐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다르잖아요. 바울 때문에 누가 사냐?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기도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 풍랑 만나면 뭐냐?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꿈이 있으면 살아요. 비전이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절망하면 죽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뭘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정신 차리고 싶어서 차려집니까? 믿음만 가지면. 태평양 한가운데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으니까는 저 세상에 육지에 있는 사람, 육지의 소식을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뭐냐, 풍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좌초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로다가 이제 그 섬이 있으니까 섬으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다가 그 사람은 1년 동안 그 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좋죠? 왕이 되는 거예요. 풍랑 만나가지고. 그 어느 사람이 정말 풍랑이 만나가지고 이제는 뭐냐, 스치로폴 타고 간신히 그 섬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멋있는 큰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 이제 그 사람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기 풍랑 만나고 여기 법적으로 1년 동안 왕이 되는 거라고.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라. 그러면 내가 왕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왔다 간 사람이 있느냐? 2사람 왔다 갔다 그러더래요. 그래, 그 사람은 왕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첫 번째 왕은 널판지 타고 왔는데 큰 집을 줘놓고 그래 거기다가 그 섬에는 모든 보화를 갖다 다 쌓아놨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나중에 1년 있으면 똑같이 널판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널판지 타고 가다가 얼마 못 가다 죽었대.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사람은 그런 탁 와가지고 그 집을 보고 그러대. 저 바보 같은 놈. 그 보물을 싸가지고 갈 수 없을 텐데. 그러면서 나는 1년 동안 여기서 최고로 맛있는 거 내가 마음 먹고 마음껏 즐기겠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좋다는 것,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어. 1년 후에 이제는
그 사람은 수영하러 왔겠어요. 헤엄쳐서 나왔대요. 헤엄쳐서 가야 돼. 태평양 바다를.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있다 했는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돼지처럼 살이 쪄가지고 결국은 물속에서 빠져 죽었대. 그래서 이 사람은 세 번째 스티로폴 타고 탁 올라간 사람은 탁 돌아본 거예요. 딱 돌아보고 있다 보니까 가까운 데 조그만 섬이 또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여봐라, 저 섬은 무슨 섬이냐 그랬더니 왕이니까 예, 그 섬은 사람이 아직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할 일을 찾은 거예요. 이제 1년 동안 저 섬에다가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놔라.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1년이 됐어. 1년이 돼가지고 수출을 타고 이제 나가야 돼.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까운 섬으로 가서 평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 없이 잘 살았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풍랑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뭐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삽니다. 그 증거가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살았어요? 유라굴라 큰 광풍이 만났는데 선장도 할 수 없고 선주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 때문에 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 풍랑 만난 이 세상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언약까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리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2의 근본 원인 이것부터 해결했어요. 오늘 보니까 풍랑이 보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찾았단 말입니다. 요게 봐요. 그래서 누가 얘기합니까? 나 때문이라고 그래요. 요나가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요게 해결돼야 돼요. 요거를 파악하라 이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의 원인은 뭐였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야. 우리는요, 문제의 원인을 자꾸 문제를 내면 다른 사람을 찾아요. 아니, 원래 우리 체질이 그런가 봐. 창세기 3장에 빠져면 나오지 못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를 줬어. 줘고서는 이거 됐으니까 이거 잘 간직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달라고. 그러면 잃어버려. 언제 줬느니? 당신이 그걸 하고 뭐 어떡하고 그러면 뭐냐?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맨날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왔다고. 그거를 완전 자기가 해놓고 당신이 그랬대. 아니,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것도 없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원인은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남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부터 19절에 보니까는 아방 때문에 뭐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큰 흉년이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사가 아방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왜 비가 오지 않았죠? 비가 오지 않았어. 아예 3년 동안. 누구 때문이죠? 아방으로 인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를 안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만났는데 뭐냐? 이 나라를 기근들게 한 게 바로 너냐? 그러는 거 있죠. 누구 때문인데? 나 때문인데. 사실 알고 보면. 근데 너냐? 근데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숨어 있었잖아요. 원인이 누구예요?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에 돌려요. 왜? 모르니까 그렇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랬어요.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자꾸 남을 뭐하냐? 원망합니다.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원망 때문이에요. 늘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문제의 원인을 누구한테 찾아요? 나 때문입니다.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진정으로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 요나는 깨달았어요. 나 때문이라는 거를.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이 배가 위기에 닥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다 집어던져라. 내 때문에 문제가 왔으니까 나를 바다에다 집어던지면 잠시만. 요나가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집어던져? 그게 못 던지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계속 더 거세고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희생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희생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 만나서 거친 세상에 어떤 일이 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때 순교할 준비도 해야 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교회가 회개해야 될 시간표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정말로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뭐하냐? 교회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은 이게 소명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은 이것이 바로 천명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니느웨 상에서 복음 전하는 게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바로 요나가 해야 될 감당이 될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뱀이창에 들어가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다시 요나의 사명이 회복이 돼서 어디로 가요? 니느웨 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 니느웨 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풍랑 만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것이 길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2014년도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 이것 붙잡고 우리가 2014년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여러분들 찾으시고 새해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풍랑 만난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가를 찾고 여러분들이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의 천명을 받들어서 사명을 감당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풍랑 만난 이 세상, 나의 헌신과 나의 회개와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여 세상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풍랑 만난 이 세상을 살리는 자들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